오늘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을 다뤘고, 오늘은 그 열왕기하 개간과 구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록 연대는 열왕기상과 동일해요. BC 561년에서 537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열왕기상하가 한 권의 책이잖아요. 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때입니다. 이 열왕기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북이스라엘의 그 18대 왕 아하시아 시대인 BC 582년경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회고한 책입니다. 이 열왕기하는 이 비판적 시각에서 회고하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 역사의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쇠퇴기부터 기록한 책이에요. 그 말은 아합이 죽은 다음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쇠퇴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136년 후 BC 586년 남유다가 또 멸망을 한 걸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연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때부터 훨씬 더 폐역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동방의 아수르 침입자들에게 또 일찍이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130년 간격을 두고 아수르 족속을 정복한 바벨로인들이 그 함락한 겁니다. 심지어 또 그들과의 또 혼인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함으로 또 사마리아인들이 출현했고, 후에 또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또 심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약 한 270년 걸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쇠퇴와 멸망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주류를 이루다가 북이스라엘 멸망 후 남유다 문제만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려고 부르기를 계속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또 그때를 기록했고,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들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는 또 핵심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선지서를 공부할 때 열왕기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복잡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는 역사적 기록보다는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 주로 다뤘어요. 이것은 또 역대기와는 또 대조되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 신정 왕국은 사울에 이어서 다윗, 또 솔로몬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하면서 최고의 그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근동 지역의 애굽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성해졌어요. 뭐 경제적 번영도 당해 누렸고, 또 이때 민족의 여망이었던 성전도 건축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광은 또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하고 또 남북 왕조가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요. 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BC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멸망당하잖아요. 또 이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또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됐어요. 그것은 왜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마저 파괴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선민의식이 강했던 민족들인데 이방 족속들에게 멸망당하는 것 자체는 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일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열왕기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의문에 답을 주기 위해 또 그들에게 어떤 믿음과 정체성을 다 심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또 성경 기자가 답으로 제시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의 원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들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또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왕정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또 신정 왕국의 대립 통치했던 이 여러 왕들의 행적, 그러니까 다윗, 사울, 솔로몬 행적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 시대 여러 왕들의 행적을 아주 비판적 관점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의 제약을 책망하고 또 회개를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서하고 선지서하고 관계에서. 특히 성경 기자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선한 왕들의 행적을 강조도 하지만 대체적인 논조는 남북 왕들의 이 악한 행적을 보다 더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타락과 범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이 열왕기서 기자가 이 남북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이 그들의 타락과 범죄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밝혀서 그들의 멸망의 어떤 정당성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범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이 비록 범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자신들이 몰락하게 된 원인인 죄를 회개하고 또 돌이켜 또 절대 여호와 신앙을 회복만 한다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걸 또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열왕기 상은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그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남유다 경우는 4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여호사밧까지 또 북이스라엘 경우는 8대 왕, 아하시아 왕, 통치 중반까지 120년간의 역사를 다뤘어요.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열왕기 하는 상권에 이어 계속해서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기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되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대략 260년간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박스를 쳐놓은 곳이 열왕기 하예요. 그 위에 부분은 열왕기 상이고.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의 그 구분점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8대 왕인 아하시아 왕의 통치 후반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왕인 19대 왕 호세아 때까지입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5대 왕 여호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왕인 20대 왕 시드기야 때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여로보암에 의해서 건국됐잖아요. 그 이후로 200년 동안 무려 9왕조의 19명의 왕이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기록된 이 130년간의 짧은 역사 기간 동안 무려 6왕조 12명의 왕이 교체된 겁니다. 이에 반해서 남유다 경우는 이스라엘이 그 남북으로 분열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왕조가 교체된 적이 없어요. 단일 왕조로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이 150년간 가량 더 오래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를 남유다 왕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왕의 수에 있어서는 남북이 19명으로 동일해요. 또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상황이 매우 또 혼란스러웠음에 비해서 남유다 정치 상황은 비교적 그 안정됐음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경우 이 19명의 왕들 가운데 7명이 2년 이하 통치했어요. 그 중에는 1개월 통치한 사람도 있고 하물며 7일간 통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므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표가 보여주는 것 같이 정치적으로 아주 매우 극심한 혼란 상황을 겪었던 거예요. 남유다 경우는 아달랴의 왕위 찬탈 시도와
8대 왕, 9대 왕, 요아스 아마시아의 시해 사건, 그리고 왕국 말기 애굽과 이 바벨론 정치 간섭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다 할 큰 정치적 혼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 왕국이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치적 요인과 하나는 신앙적 요인입니다. 먼저 정치적 요인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정권이 정통성을 지니지 못한 반면 남유다의 정권은 정통성을 지녔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은 다윗 왕조의 불만을 품고 있던 그 북부 열 지파를 규합했잖아요. 그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나 힘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군사적 힘을 가진 자들이 너도 나도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또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겁니다. 이 표에서 보면은 칼이라고 써놓은 게 바로 그 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부에 있는 표에. 이에 반해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았잖아요. 그로 인해 또 정권의 정통성을 지녀서 정권이 안정적이었던 거예요. 물론 남유다에서도 모반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반 역시 역성혁명은 아니었어요. 비록 왕은 모반에 의해 죽었어도 왕이 많은 다윗 자손이 이어갔던 겁니다. 두 번째가 신앙적 요인이에요. 이 요인은 남북 왕국이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된 실제적 요인입니다. 사실 뭐 정치적 요인은 부차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이잖아요. 그것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고 해도 예언은 아니에요.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만일 왕이 하나님 뜻과 다르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피하고 다른 왕을 세우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단 한 번도 바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까지 막았어요. 그러니까 왕권 유지를 목적으로 그 남북 분열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러면 북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세우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대신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금송아지로 대체한 이래로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알과 같은 이방의 우상을 또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또 정치적 혼란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에 반해 남유다는 많은 왕들이 타락했지만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선한 왕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또 여호와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또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비록 그의 자손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잖아요. 남유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또 극도로 타락해 멸망이 불가피해질 때까지 다윗의 한 왕조로 유지된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왕국의 상반된 모습을 지닌 것은 사실이에요. 뭐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둘 다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당했잖아. 그러니까 모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 뭐 이사야, 에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선지자들 중에 이 바벨론 포수 이후에 기록된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서들은 대개가 타락한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또 그런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멸망이 바로 그들의 죄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의 내용 구조를 보면은 열왕기 하는 내용에 따라 크게 1부에서는 1장 11장까지 1장에서 11장, 그 2부는 14장에서 17장까지, 3부는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1장에서 13장은 엘리사 사역을 중심으로 한 그 분열 왕국 시대, 이 중반기 역사를 다룹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열왕기 왕들의 책인데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그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일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장에서 이 8장까지는 그 엘리사의 초기 주요 사역과 남북 네 왕의 통치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하면은 1장은 그 열왕기상 22장 53절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시아의 불신앙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2장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 사역했던 엘리야가 선지자 지역을 마감하고 대신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작을 계승하는 과정과 또 엘리사의 초기 이적 사역을 다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을 가른 이적은 그가 엘리야의 선지자 계승하였음을 또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 물 정화 이적 사건, 또 자신을 조롱하는 베델의 아이들을 저주해서 죽게 한 이적, 또 앞으로 전개될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다 줄 것을 또 암시하는 것으로 제시됐어요. 3장은 북이스라엘 9대왕 여호람의 통치와 남북 연합군 모압 배반 응징에 대해서 다루고 4장 1절에서 8장 15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시대의 엘리사 주요 사역을 연속적으로 다룹니다. 8장 16절에서 29절은 그 북이스라엘 여호람 통치 기간에 이 남유다를 통치한 5대 6대 왕 여호람과 아시아 통치를 다뤄요. 그리고 9장 10장은 북이스라엘 예후의 반란과 통치를 다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향해 그 예후에게 기름 부어 또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잖아요. 아니 삼으라고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시는 또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엘리사는 선지생도 하나를 또 길랏 라몬에 있던 예후에게 보내서 또 기름 붓게 하고 또 아합 왕가를 진멸하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후는 또 즉시 반역을 결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서 여호람 왕과 그를 방문했던 남유다 아시아 왕 여호람의 모친 또 이세벨을 처단하고 이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아합의 집안 사람들과 그 잔당들을 비롯해 또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는 4대 만에 완전히 몰락해요. 그러니까 예후의 이 바알 숭배자 처형과 이 바알 우상과 그 산당 제거는 북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유일무이한 종교 개혁으로 평가돼요. 또 그 결과로 예후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 자손이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4대를 이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후 역시 또 여로보암의 길을 걷잖아요. 그게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금송아지 숭배는 아주 뿌리가 깊었던 거예요. 또 이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또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또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는 그 남북 세왕의 통치와 엘리사 죽음을 다룹니다. 여기서 남북 세왕이란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와 북이스라엘 11대 12대 왕인 여호아스와 요아스를 가리켜요.
근데 여기에는 남유다의 그 요아스 왕 외에도 7대 왕으로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이 원래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5대 왕인 여호람의 부인이자 또 6대 왕인 아하시아의 모친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이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서 예후에게 살해당하자 다윗 왕조들 모두 살해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찬탈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6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야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점에서 남유다의 정통성 있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 다윗의 장손을 살해할 때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인 요아스가 아하시아 누나인 여우세바의 노력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는 성전에 숨어서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7세가 되던 해 제사장 여호야다가 본기에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또 그를 옹립했어요. 그래서 그는 남유다 8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아달랴로 말미암아 중단의 위기에 놓였던 이 다윗 왕조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람을 또 징벌하게 될 것이란 또 예언을 하고 숨을 거둬요. 또 이로써 여호람 때부터 요아스 때까지 이 북이스라엘 왕 4대에 걸친 엘리사의 역동적 사역은 또 마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후 북이스라엘은 요아스를 이은 여로보암 2세 때 잠시 번영을 구가한 뒤 또 쇠퇴합니다. 마침내는 또 몰락의 길을 걸어요. 이는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또 담당했는지를 또 잘 보여줍니다. 그 2부는 14장에서 17장까지인데 남북 분열 왕국 공존 시대 후반기 역사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남북 11왕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상세히 언급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되는 남북 11명의 왕은 남유다의 경우는 9대에서 12대까지, 그러니까 아마시아, 아샤라, 요담, 아하스까지입니다. 그래서 4왕이에요. 북이스라엘 경우는 13대 왕에서 19대 왕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에서 스가랴, 살롬, 무나엠, 부가이야, 메가, 호세아 7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표면적 이유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호세아가 왕입니다. 그 애굽과 결탁에 아수르를 배반함으로 또 아수르가 전격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자 사마리아 성에서 3년간 또 항전했어요. 그러나 끝내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208년간 9왕조 19명 왕의 역사를 가진 이 북이스라엘은 또 역사의 저편으로 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부는 18장에서 그러니까 후반부는 18장에서 25장까지 뭐 후반부를 뭐 3부로 봐도 되는 건데, 이 남유다 잔존 시기의 열 왕의 통치와 남유다 그 멸망 과정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20장까지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으로 불리우던 13대 왕 히스기야 통치를 다뤄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무려 3장을 걸쳐서 지면을 화려합니다. 전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온전한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관한 기사는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에 12절은 히스기야 선한 행정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다루고, 또 18장 13절에서 19장까지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 2차에 걸친 그 예루살렘 성 침공,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 또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아수르군을 또 파멸과 퇴각시키는 내용, 그리고 20장 전반부에서는 히스기야의 그 생전 연장과 해그림자 10도 후진 사건을 다루고, 또 20장 후반부에서는 히스기야가 자신을 방문한 그 바벨론 사절에게 그 유다의 주요 시설을 다 보여줬잖아요. 또 그런 실수를 했다가 또 하나님께 그 유다의 멸망에 관한 또 경고를 듣는 사실을 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 23장까지는
남유다 14대 왕인 므낫세부터 18대 왕인 여호야김까지 5명의 왕의 통치에 대해서 다뤄요. 여기서 포인트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누고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남유다 최후의 선한 왕으로 뭐 성전 수리 도중에 그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또 남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심려를 기울였던 왕이에요. 그러나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멸망 직전에 있던 이 아수르 제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 아수르 잔존 세력을 돕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그 지원해 왔던 그 지원군들을 막기 위해서 무기토에서 전투하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또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지도자가 이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해서 나라가 패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 나라의 그 정치에 대한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요시아를 이어서 17대 왕으로 즉위한 또 여호아스를 패하고 여호야김을 18대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후 남유다는 급격하게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말은 뭐 있을 수 없지만 이때 요시아가 애굽이 아수르 패망하는 아수르를 지원하러 갈 때 그냥 거기 개입만 하지 않았다면 남유다는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일로 인해서 그냥 패망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24장, 25장에서는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과정을 다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여호야김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4차례에 걸쳐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또 바벨론 포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간 이 여호야긴 왕의 석방과 또 복권 기사를 또 언급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어떤 유다의 멸망이 선민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며 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또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바벨론의 왕들의 아단표에 느부갓네살, 에올므로닥, 넬리그르사로 이렇게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세계사도 같이 맞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 왕이라든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 또 세계사를 또 같이 또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열왕기서의 성경 기자는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줘요. 하나는 그 같은 시대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동시에 볼 수 있게끔 평행해서 지그재그식으로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지금 만들어 놨지만 이 표를 보면은 그걸 느껴요. 여러분이 이 표를 놓고서 성경을 읽어갈 때 지그재그식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왕기서를 읽거나 공부할 때는 항상 이 표를 참고로 해야 된다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한 왕의 등극과 죽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정형화된 구조로 제시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표가 그 도표가 그 패턴이에요. 요 패턴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또 이 열왕기서를 이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열왕기는 왕들의 치세를 다루면서 인간의 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또 진리의 왕이 도래가 얼마나 또 필요한지를 보이면서 급기야 다윗에게 언약하신 또 영원한 왕을 기다리게 한다는 뜻도 또 은연중에 또 암시하고 있어요. 아까 이 앞에 그 표를 문자로 제시해 보면 이런 형태의 그 전형화된 패턴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에는 남유다 경우와 아래 북이스라엘 경우가 이런 패턴으로 그대로 그 왕의 등극과 죽음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말기 역사와 바벨론 침입 선제 활동이 맞물려 가잖아요.
그 열왕기서 읽거나 연구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관점을 갖고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양국의 그 왕들의 표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것은 나중에 선지서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별로 해놓고서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한눈에 잡히는 거죠. 근데 이걸 읽기만 하면은 정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나중에 이어서 이제 볼 때 더 심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 읽다 보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학자들의 책을 많이 보잖아요. 뭐 주석서라든가 해설서를 많이 보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연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북이스라엘이 어떤 학자는 722년에 멸망했다, 어떤 사람은 721년에 멸망했다. 뭐 남유다 멸망을 어떤 학자는 587년에 멸망했다, 어떤 학자는 586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해서 혼돈이 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니? 그 학자마다 다른 이유는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치 시대의 계산은 즉위년, 비즉위년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즉위하는 해를 새 왕의 첫 해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왕의 마지막 해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런 셈법은 통치의 길에 더해져서 그 부가적인 그 횟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0년 통치했다, 21년 통치했다. 그 1년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체계는 전일부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후일부 체계는 이전 왕이 죽은 해, 그 해가 아닌 그 다음에 온전한 해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 피시월이나 니산월, 그 유대인들은 그 달력을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그, 뭐예요, 절기를 공부할 때 그런 또 이제 또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들 종종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후일부 체계는 이 고대 중동의 나머지 전역에서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애굽이 사용하는 방법과 이 고대 중동에 사용하는 방법이 계산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보고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자마다 이제 뭐 이 연도가 이제 1년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종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공부를 여러분들이 연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건 이런 계산법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학자가 맞다 틀리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정리할게요. 그 열왕기 상과 하를 비교하면 열왕기 상은 상승하면 열왕기 하는 하강을 합니다. 서로 대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열왕기 상하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개간과 구조를 설명한 것이지 전체 내용을 다룬 건 아닙니다. 이런 기초 지식을 갖고 본론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간과 구조는 여러분에게 관심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단히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건 필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성경 연구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구하든 성령의 지배를 구하든 뭔가는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